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더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힘내시고 전진하시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곳 한국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법을 추진해서 그 입법화 시킨다고 하는 그 문제들이 있고, 또 군대 동성애를 또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고, 또 자녀가 출산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후손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자인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남자가 되는 거야, 내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성인 자신이 남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성전환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엄마가 되고, 같은 여자예요. 같은 여자인데 한 사람은 엄마가 되고 또 여자인데 아빠가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에 너무나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부부를 말할 때 남자와 여자라고 아예 창세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감동이 되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랑 좋아해서 성관계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것이 사형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씨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말은 전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학문 성교를 합니다. 학문에다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오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라는 이 질병은 걸리면 거의 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애초에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살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롯에게 롯의 집에 왔던 그 천사들이 남자인데,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정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천사들, 남자 천사들인 그 천사들조차도 천사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제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날 그 성읍은 하늘에서 유황과 다른 불들이 내려와서 그 성읍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동성애를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지금 이 동성애를요, 국가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으로 이 동성애의 죄악을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죄악을 불러들이는 것은요, 이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징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해야 하고, 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유행처럼 밀려온다는 거죠. 왜 그 유행을 우리가 따라 해야 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대열에 왜 교회가 이것에 반대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극소수의 작은 교회들만 일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이것에 동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라는 곳은 그곳에서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WCC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의 목회자님들은, 또 많은 교회 목회자님들은 WC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함께 동성애 그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의 부류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예수님의 입이고, 여러분들의 입은 예수님의 입이고, 여러분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여러분들의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입을 연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가 입을 연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임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정말 미워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는 죄악은 미워하지만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예,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동성애 축제하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축제하는 곳에 갔더니 교회가 그 안에 축제하는 곳에 안에 들어가 있더군요. 교회가 동성애 그 퀴어 축제를 하는 곳에요, 교회가 홍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동성애를 지금 반대하십니까? 반대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기쁘게 이 축제를 기뻐하라고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 안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도둑질이 죄악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이 죄악이면 그 도둑놈에게 당신은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감옥에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라고 있는 사람에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반드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도둑놈한테는 도둑질이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왜 동성애자한테는 동성애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리죠. 예, 그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보십니까? 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왜 도둑질은 죄라고 말하면서 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동성애를 감싸주십니까? 왜 소수의 인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럼 다수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왜 다수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찬성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주례를 서야 하고 그 주례를 서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축이나 동물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개가 남편이고 여자가 아내예요. 그럼 개가 남편이면 그 개하고 그 여자는 같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 법적으로 개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동물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말합니다. 개와 수간하는 자, 개와 접촉을 하는 자, 성생활을 하는 자, 성관계를 갖는 자,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자는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에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반대해서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악입니다. 분명히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져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더러운 죄악이 유행처럼 번져간다고 해서 너희가 그래 마지막 때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죄와 맞서서 싸울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맞서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말합니다.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갚느라고 하셨던 희생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생명을 치르신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동성애의 죄악을 이 나라에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군대에 동성애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게 되면 군대는 망합니다. 마지막 때 이 악한 마귀는 간음이라는 이 음란이라는 것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거룩해지십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십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여러분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동성애 결코 유전 아닙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유전 아닙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어이 도우십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야 합니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전북은 학생 조례, 이것이 차별금지법, 그 부분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학생 조례 이미 통과가 돼서 동성애가 정말 학교에서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책에도 이미 그것이 적어져 있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대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미래 어린 세대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휩쓸려서 마음대로 자기가 성을 결정하고 여자가 여자들끼리 성생활하고 남자가 남자들끼리 성생활하며 13세 아이들이 정말 마음대로 자기가 성생활을 해도 그리고 출산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자기의 권리라고 합니다. 그게 학생 조례입니다. 이미 서울시랑은 통과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입이 정말 예수님의 입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신자든 불신자든 부모 세대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국가에서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 학생 인권조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전부 막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악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심각하게 보십시오. 겉만 핥지 말고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국가적으로 이 죄악이 불러 들어오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찬성하고 이것을 합법화해서 이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들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저 사람들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입을 열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국회에다 이것을 청원하십시다. 지금 많이 카톡에서는 이 청원을 위해서 정말 밤이고 낮이고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에 우리 동참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국가에서 이것을 정말 이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국가에 청원합시다. 여러분이 이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